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상태는 사랑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진짜예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리 한쪽은 안에 있고 한쪽은 밖에 있어가지고 언제 이쪽을 들어야 되나 이쪽을 들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좀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바라봐주고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까지 지켜봐 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자녀 꼴을 볼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꼴 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고 가사 좋은 찬양 있죠. 소원.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이르러 우리가 이르러서 날마다 조금씩 더 우리 저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장해야 돼요. 혜승이, 혜건이는 많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신주, 신이는요? 많이 컸죠. 이 아이들이 외적인 몸만 컸을까요? 내적인 그런 정신 상태도 컸을까요? 예, 함께 커요. 함께 컸어요. 그죠? 생각이, 신이야, 네 눈에 신주가 하는 짓이 어려 보여? 다 큰 언니 같아? 어려 보이지? 네가 하는 짓은 엄마가 볼 때 어려 보일까? 다 큰 것 같을까? 어려 보여. 신앙도 똑같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보여요. 그리고 그게 어린 상태, 영적으로 어린 상태인 게 어떤 건지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너는 왜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못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이 많다고, 세월 오래됐다고 다 잘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해야겠지만, 더 잘하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더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서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그 용기거든요. 자기를 인정하면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어쩌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나도 아직 이런 부분은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또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지켜봐줘서 기다려줘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바라봐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격려해야 돼요. 책망해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가끔 여러분도 들으시겠지만 그 김창옥 그 교수의 강의를 가끔 요즘 어쩌다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하는 건지 몰라도 얻어 걸려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참 제가 너무 많이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했던 것들을 참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정말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언어를 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자랄 때에 우리들의 부모는 요즘 어떤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늘 구박하고 억압하고 야단치면서 쥐어받고 했나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그쵸.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돼,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왜냐면 환경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살았던 세상은
너무 힘들어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싶으니까 강하게 키우려고, 반듯하게 키우려고, 그죠? 그 다음에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건데, 요즘 아이들 양육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옛날 부모는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잡혀가야 돼요. 옛날 부모들은 학대, 경찰에다 신고해야 될 정도. 그런데 그때 그 부모의 그 방식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게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었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받으셨죠?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정말 욱하는 게 그냥,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욱은 일상이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셀 수 없이 욱하고 버럭하셨는데 아버지에게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고 잘 컸더라고요. 엄마의 끝없는 그 온유함으로. 우리 수연 집사는 알지만 우리 엄마는 욕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수연이 엄마는 무서웠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저희 엄마는 성향상 말을 함부로 막 세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야단을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듣지 않았더라고요. 그 저도 누구한테 그렇게 강하게 세게 말하는 걸 제가 안 받아가지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참 제가 원하고 원치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분은 되게 플러스 요인이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와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인데, 여러분, 우리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떤 사람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손 들면 설명해 줄게요. 예,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 영의 사람이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적 상태, 육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중에 내가 아직도 내 육의 상태로 무엇을 보고 들으면 그것이 먼저 반응하고 그런 생각과 해석으로 내가 시간을 보내며 사는지, 아니면 힘써 영적 상태, 속사람의 이 강건함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겉사람으로 사는 데는 힘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이에요. 우리가 원래 겉사람의 상태, 육의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 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사는 건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쓰지 않고 절대 되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날마다 힘써야 되고 매 순간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옛날의 겉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힘써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 속사람의 상태가 안녕하신가요? 안녕 못 하시는 분 있죠?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핍이 와서 굶어서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늘 내 속사람의 건강 상태,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사는지를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나간 일주일도 살펴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 많이 사는가, 반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 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이,
내 그냥 성령이 없는 상태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 나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허락하신 이 믿음이 기본으로 수반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나에게 임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그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치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옥중에서.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분리돼서 살아요? 같이 살아요? 분리됐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예,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는 항상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더 많이 반응하고, 어디에 더 많이 내가 마음과 시간을 쓰고 사는지 여러분의 상태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14장 보시면,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17장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화 자주 내십니까? 화가 자주 나나요? 아니면 잘 참아지나요? 여러분 옆에 짝꿍 같이 계시니까 여기서는 차마 말 못하니까 속으로 해보세요. 우리 집 짝꿍은 사소하게 버럭을 잘하더라. 아니면 요즘은 잘 안 하더라. 많이 옛날보다 횟수가 많이 줄고 많이 좋아져서 내가 봐도 좋아진 것 같아. 얼굴에 써졌어. 집사님 얼굴에. 근데 누구는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고 좌우로 흔들면 우리 집 아직 멀었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했는데 좌우로 흔들면 아직 멀었어. 그 스스로에게 난 아직 멀었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니 그 성령을 힘입어서 가능하고 둘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요? 계신가요? 네.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정수 집사님 오늘 올린 거 맞죠? 나도 헷갈리네. 포도나무 말씀 너무 정확한 말씀. 우리 정영호사님 늘 좋아해서 자주 했던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공급을 받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사는 거지 나 상태로 그냥 혼자 살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충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사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꼴 봐주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꼴 봐주고 이 꼴 저 꼴 다 봐줍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양육하면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다 돌봐주고 살펴주는 게
맞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엄마라고 다 잘해요, 안 해요? 엄마도 잘 못해도 애기도 엄마 봐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저 엄마처럼 더 멋있었으면 좋겠을 수도 있고 우리 아빠가 저 집 아빠처럼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 남편이 저렇게 멋졌으면 좋겠고 우리 집 아내가 더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봐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봐주겠습니까? 우리 서로 봐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걸.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켜봐 줬다는 거죠. 그것을 품고 지나왔다는 거죠. 저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내 기대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것들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준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구원시키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거 맞지만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는 이 몸된 지체이고 다르지 않고 서로 소중하고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 중에 혹시 고치고 싶은 데 있어요? 오케이 권사님 눈 고치고 싶죠? 저도 그래요. 내 신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나게 많아요. 할 수만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뜯어 고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뜯어 고쳐서 어떤 사람 보니까 3억 들여가지고 온몸을 다 고쳐놓으니까 딴 사람 됐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냥 우리에 있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만 소중하고 어떻게 해야만 예쁘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상태에 있어도 봐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나로서는 어렵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가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는 건 어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그 습성 이런 게 있어요. 나와 같기를 바라는 게 있고 나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쟤는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기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 자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내 자는 늘었다 줄었다 해요, 안 해요? 나한테 적용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남한테 적용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하나님이 지을 때 본능이지만 우리 영적인 팔은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르를 정도로 우리가 훈련되면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아우 저 사람은 권사라더니 아직도 저러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집사라더니 장로라더니 이렇게. 예,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르면 돼요.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끝없이 지켜봐준 것처럼 나도 끝없이 지켜봐주기를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기도하면 빨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킨다. 여러분, 빨리 바뀌면 우리도 잘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즉각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까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해석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근데 왜 안 준 거 한 개 갖고 안 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괜찮고 뭐 어째도 괜찮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가 병원 갔다 온 날이? 지난 화요일인가요? 아무튼 서울에 갔다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날을 따라 그냥 자기 주민번호도 생각 못하고 또 뭐 앞자리를 넣었다 뒷자리를 넣었다 하다가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을 전하다 성경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제가 말해줬거든요. 그게 일시적이었던 거고 그날 그렇고 집에 와서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 섞어서 말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전화번호랑 뒤에 계좌, 주민번호를 해서 한다던데. 그럴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불편함, 그리고 느려지고 더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한 대로 쓰시는 걸 기대하지 이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에 저는 제 시선과 믿음이 있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도 지금 나의 어떤 상태, 내 가정의 어떤 상태, 내 삶의 현장의 어떤 상태를 바라보고 말하는 그런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우리는 훈련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본다? 상대도 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뭘 본다? 세상도 본다. 하나님은 왜 저 이스라엘이 전쟁 나게 하시고 왜 저 러시아가 전쟁이 안 끝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러면 돼야하는데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저 피해를 줄이고 그들의 일상이 무너져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어서속히 누구라고 러시아라고 피해가 없겠으며 누구라고 하마스라고 피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두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식의 변화, 그런 의식의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장착이 돼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많은 일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어떤 일 만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그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돼요? 안 돼요? 공급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았잖아요. 신이는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해줄 때?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이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만 엄마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빨리 응답하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한테는 더디게 반응하실까 싶잖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아도 한 주간 그 사랑으로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꼴을 봐주는 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다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큐티에 나와 있던 말씀이어서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야 된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돼요? 사랑에.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뭘 먹을 것 같아? 그 뿌리가 사랑을 먹지. 사랑을 공급받아서 먹었으니까 그것이 어떤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맺힐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것과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걸 기억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선포해 봅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속상한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있죠. 근심되는 일 있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가 성경에 그렇게 왜 많이 있겠어요? 끝없이 근심이 되니까. 끝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내 힘으로 살면 쓰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말씀을 직접 보지 않고 어디서 유튜브로만 듣고 이러시면 여러분 힘이 약합니다. 밥을 지금쯤은 떠먹어야지 누가 떠먹여 줄 때만 먹기 싫은데 억지로 입 벌려서 받아 먹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계시면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이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며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넓이, 지금 여기 넓이가 얼만큼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그 넓이가 끝이 없으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고도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우리 목사님 가끔 복음 전할 때 누구의 죄는 빼고 용서했을까? 여러분, 인류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 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빼고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 누구 꼴보기 싫다고 말 안 듣는다고 빼고 하기는 어려워. 다 했기 때문에 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품고도 남을 만큼 크고 넓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온 인류를 품을 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쵸? 품을 수 없으면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여러분 마음이 늘 성령에 충만하면 말랑말랑해집니다. 마음이 딱 자기가 정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는 그러면 돼,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자꾸 틀을 만들어서 너는 나하고 자꾸 안 맞아. 이러면 어차피 제가 얘기했죠. 아무도 안 맞는데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힘든 게. 하나님이 다 틀리게 만들었고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면서 왜 빼면 쉬운 거 아세요? 왜 빼보세요. 아직도 왜 당신은 왜 그래? 이런 말 하신다면 너는 왜 그래? 이런 말 하시는데 그 왜를 빼보세요. 왜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도 쉽고 상대 마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왜를 좀 제거하시고 말하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내가 알지 나는 상대가 아니잖아. 반대로 상대도 나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할까요? 다 할 수 없죠.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뭐 중요해서 나한테 좀 뭐 불편하고 뭐 어쨌다고 우리가 어릴 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어릴 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 신앙이 어릴 때는 때 쓰잖아요. 신이 그런 적 있어 없어? 엄마는 왜 내가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있지. 근데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줄잖아. 엄마가 나를 기본적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할 때 엄마가 때에 맞게 해줄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훈련도 있잖아.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이번 한 주간은 이거 많이 느끼시면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늠이 되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고 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가 우리가 다 아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점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심 앞에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는 점 같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저는 그 사람 대단하다고 이 가사를 쓴 사람. 누가 우리 이 찬양 만나기 전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하늘이 얼마만해요? 하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닷물은요. 땅의 70%가 바닷물인데 여러분 지구의 70%가 바닷물이 어마어마한데 그걸로 다 써도 못 쓴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늠하고 해석하고 재고 이거 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가 조물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이잖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집에 키우는 개를 위해서도 못 죽어주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토끼, 뭐 햄스터 위해서도 못 죽어주는데 가족은 고사하고 못 죽어주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인 것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해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크고 놀랍게 여겨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은 내가 위대한 존재이지만 인간인 나로서는 우리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을 때 용서해놨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미 죄를 다 갚아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우리가 어느 날 저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느껴지고 누려지시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별일 아닌 것이 되어야 돼요. 그 별일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일이면 안 돼. 그죠? 그 사랑에 풍덩 거하면, 충만히 거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어제 말씀인가 묵상했어요. 그런 내용, 비유가 너무 쉬워가지고 밥 먹고 나서 어릴 때 엄마가 설거지통에 물에 담가놔라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에 안 담그고 밥 먹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처음부터 물 많이 담은 그 설거지통에 풍덩 담가놓으면 어때요? 좀 있으면 불어가지고 잘 씻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거해야 돼. 풍덩. 좀 반만 담가줘도 반은 씻어져, 반은 안 씻어져.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풍덩 거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뭐 묻은 밥그릇에 묻은 거 걱정 안 해. 저거 어떻게 씻어질까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좀 뿌르면 씻어진 줄 알잖아요. 이 은혜 안에 거하면 별것이 아니어야 돼. 우리가 겪는 이런 것들은 진짜 별게 아니어야 돼. 그 정도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일이 별일이 아니고 이미 그런 일을 만나고 겪어도 마음에서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야 돼. 그죠? 그런 사소한 일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나요? 하나님이 안 구해도 그냥 주셔서 살아요? 안 구해도 그냥 주셔서 누리고 사는 것들이 천지잖아요.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 삐까리거든요. 천지 삐까리. 셀 수 없어. 구하지 않아도 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살라고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있었을 걸 알고 때를 따라 내가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뒤에 좀만 보고 주도록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이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거하여 살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아까 제가 말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서로 해야 됩니다.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용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신앙이 어려서 내 겉사람이 영향력이 약할 때는 누구를 용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지금 갑자기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렇게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런 핍박. 누가 여러분을 침 뱉고 뺨 때리고 뭐 가족을 죽이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을 꼴 못 봐서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언제적 이야기예요?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 이야기. 다 커가지고 그러면 그건 덜 컸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부분이 성장이 덜 된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하면 뭐예요? 꼴 봐줘야 되잖아요. 서로 용납하는데 그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성령께서 이미 만지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포들포들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한 몸입니까? 한 몸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다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한 몸이래. 응?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한 몸인 걸 잘 해석하시고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잘 정리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뭐예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예요. 그가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지 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왜 힘써 지켜야 돼요? 누가 있어요?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일이 없는, 우리가 마귀가 없으면 뭐 하려고 누구가 미웃고 누가 불편하고 누가 답답하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걔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흩어지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누게 하고 평강이 깨어지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 주간 내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생각나면 이거는 지금 내가 품는 생각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엄청 쉽다고 제가 말했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언어가 내가 하는 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몇 장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한 절만, 17절이 아니네요.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뭐예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나로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가 있단 말인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으나 마나 내 안에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325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 뿌리를?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뿌리가 잘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거는 원리와 법칙이기 때문에 요대로 거하면 요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끝으로 가면 계시록 앞에 392페이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요. 4장 7절부터 끝까지 볼 건데요. 한 절씩 천천히 하나하나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새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두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주나니 두려움에는 근원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아이도 어느 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여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봐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많은 말씀이 한 절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한 절만 한 단어만 생각하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한 주간 살면서 만약에 이 일이 주님이라면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힘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이렇듯 오늘 들었던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의 상태가 다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와닿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한 말씀이 내가 한 주간의 마음에 품어지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내려고 힘써봐야지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저는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된다고 되어 있고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각자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의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겨져 있으니 이제 그 뿌리에서 그 사랑의 진액을 먹고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땅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이 사랑에 이르러 살아가도록 이 마음을 품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고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웃이나 일터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가 누구여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아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은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빚어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한 절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